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틀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한 후에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4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웃으면 정들잖아, 무결아. 이러는데 무결이가 저한테 잘했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린트물을 좀 드렸어요. 예, 제가 화면을 준비를 안 해서 이 프린트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보시면 미움받을 용기라고 책 그림 되어 있는 부분에 앞에 보시면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답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답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공란을 보시면서 답을 쓰시면 좋겠고, 혹여 지금 볼펜이 없으시거나 쓰기가 좀 불편한 분은 답을 보시면서 쫓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반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프로이드 심리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이나 잘한 것에 대한 경험이 누적이 돼서 나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제가 이발소를 갔는데, 그땐 이발소밖에 없었잖아요. 이발소에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우리 무결이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앉혔는데 머리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 감겨있는지 몰라도 앞에 세숫대야가 있었어요. 이발소에는 뒤에 세숫대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머리를 감기려고 하는데 얘가 이게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에다가 쿠션을 하나 놓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기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소위 이제 그때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들 면도 면도 크림 냄새. 그게 거기서 역하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에 풍덩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 애를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그때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다가 딱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뭘 못했을까요? 수영장을 못 가게 했어요. 물만 보면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얼굴을 담는 걸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가슴 요 위로만 올라오면 겁이 나서 더 이상 잠길 수가 없어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죠.
어렸을 때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간 그 트라우마가 나를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결정된다고 말하는 게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상황을 보면 상담을 할 때 보통 과거사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부모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형제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볼 책 이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라는 철학자는 그것을 과감히 무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에 집중하고 살아라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프로이드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프로이드는 부정을 얘기하고 있다면 긍정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 제가 좀 추천을 해봐요. 감사하게도 심리학 책이라 막 어렵게 쓰이는 건 아니고요. 한 철학자가 한 청년이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여 사기 아까우시면 교회 비치된 권이 2권이 있으니까 빌려가셨다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 얘기를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친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모든 고민의 시작이 어딘가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가 고민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물을 두려워하게 되던가 불을 무서워하던가. 제가 또 하나 겁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사람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칼은 숨겨놔야 돼요. 저는 어디 세면대 위에라던가 싱크대 위에라던가 어디든지 칼이, 그러니까 뭐죠? 이거 쓰는 커터칼 같은 것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그걸 치우고 자야 돼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 얘기로 얘기하면 제가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이 생겼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셨어요. 저희 이제 2분 다 항상 밖에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그 500원 지폐 하나를 항상 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에 500원짜리 지폐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금통이 이렇게 네모난 철제 저금통이 있었는데 거기다 500원짜리를 넣어놓고 가셨는데 이게 빳빳한 걸 넣어놔서 바닥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저희 형님이 용기를 내서 요리를 해보겠다고, 그때 어디서 그거를 구해왔는지 바닥에 보니까 뚜껑을 딱 열었더니 통조림, 이만한 햄 통조림이 있더라고요. 또 어릴 때 햄이 얼마나 맛있어요. 또 그걸 한번 해서 딱 따갖고 요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서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하는데 햄을 잘라야 될 게 손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난 얼마나 신기해요. 형이 요리해 준다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갖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형이 칼질을 하다가 이게 햄이 또 이렇게 삐뚤빼뚤 잘리잖아요. 이게 잘리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싹싹 빈 거예요. 근데 피가 확 터지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죠. 뭐 요리고 뭐고 다 끝난 거고 그날 이후로는 뭐 근데 잘 이제 봉하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날 이후로 칼만 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칼은 항상 커터칼도 이렇게 꺼내는 상태에서는 절대 못 놔두고 넣어놓은 상태에서 항상 끝에를 넣어놔야 되고, 주방에서도 식칼 같은 건 꼭 넣어놔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프로이드는 문제가 된다고 발생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들러도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할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고민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인간 관계에 시작되더라. 결국에는 나 스스로의 잘못해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둘째 낳았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첫 아이가, 둘째 아이가 생기면 이런 마음이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시나요? 첫 아이에게 동생이 생겼을 때 첫 아이의 첫 느낌은, 우리 예를 들자면 남편이 첩을 데려온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래요. 그만큼 내 자리를 뺏겼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보통
표현하는 것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아이를 괜히 엄마 아빠 안 볼 때 발로 걷어차거나 아니면 괜히 괴롭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드디어 나는 엄마 아빠의 관계 사이에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아들러는 그 관계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아마도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돈 때문에 사실은 그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고민이 될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나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만 절대시 된다면 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구랑 비교하니까 내 직장이 좀 못나 보여서 걱정인 거지 사실은 직장이 딱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고 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같은 고민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보다 월등하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열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 혹은 절망 혹은 상처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러는 뭘 해결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은 뭐다? 적이 아닌 친구로 봐야 된다. 누구를 만나던 누구가 이거는 동년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나이를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벗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 맺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라는 말과 친구라는 말이 뭐가 다를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경쟁 상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기거나 저 사람이 이겨야 되는 이러한 존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저희 사모님이랑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치열하게 논쟁을 좀 했는데 결국엔 저 혼자 다 공격을 받아서 제가 아무래도 대패했어요. 우리 하람이도 이제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말해서 안 져요. 옛날에는 그 정도 내가 얘기하면 알았어 아빠 됐어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아주 끝까지 밥 먹는 동안 끝까지 해서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은 게 이 경쟁의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TV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너무 많은 게 보편화된 프로그램의 형태가 있어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1등을 뽑아요. 노래를 불러서 1등을 뽑고요. 무슨 연기를 시켜서 1등을 뽑고요. 1등 시키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웃고 있고 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등을 해서 웃는 사람들보다 거기서 탈락해서 우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래서 어제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저것들이 뭔데 저 사람을 평가하냐는 거죠. 저 사람들이 노래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만큼 우월한 사람들이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가 잘못됐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경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으로 바라보는 게 긍정적으로 봐서는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높은 자리로도 더 나은 삶으로도 이끌 수 있지만 문제는 적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등 돌리게 됐을 땐 그때부터는 나와 남남이 되었을 땐 그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것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경쟁이 옳은 사회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적으로 보지 말라. 더 정확히 말하면 경쟁할 사람으로 보지 마라.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큰 교회를 자꾸 하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나와 경쟁 상대가 되면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못할 겁니다.
공생이 되게 될 때 그것이 건강한 목회가 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상관없이 여기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경쟁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면 분명 누군가는 상처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이라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져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친구가 생겨서 행복한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를 좋게 본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과 놀려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을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이 B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수직 관계는 친구가 아니다. 수평 관계를 유지하라. 끊임없이 남편도 아내를 지배하려고 들거나 아내가 집에서 통제하려고 들면 남편은 아내와 관계가 깨지게 되고 엄마가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들면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수평 관계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동일한 인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싫은 건 너도 싫을 수 있어라고 알아야 되고 내가 좋은 걸 얘도 좋아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서로 행복해지는 거지. 좋은 건 내 것이고 그 좋은 걸 나눠주는 건 나야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C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래요. 근데 이 용기를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죄송하지만 약자가 아니라 강자입니다. 그러면 강자는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자기가 낮아질 용기.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본질에 그 성품을 잘 다스리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성품의 1순위로 말하는 게 기독교에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성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시작된 성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성품이 우리에겐 1순위가 돼요. 그 성품이 뭘까요? 네? 맞아요. 낮아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에요. 예전에는 겸손은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승패에서 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선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비참해지는 거고 나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이 가장 위대한 성품이라고 알려준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의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말하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기본은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기독교적인 성품이 드러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용기죠.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품이 사실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봐요.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청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어떤 용기죠? 내 얘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넘어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를 가진 사람. 상처를 넘어 자기를 변화시키려면 그러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된다?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책에서 제가 발제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가 전에 말했지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없다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없대요. 왜 그럴까? 그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는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가 싫어요. 근데 왜 싫을까를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축복을 못하는 거지. 시작.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뭐 한대요?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그 사람에게 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만 사라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누군가가 잘 되면 그걸 박수 쳐주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걸 보면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하냐면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저 사람에게 졌다라고 경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질지도 모른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해방되기 때문이지. 그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도 있게 되지.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믿을 수 있는 타인. 그것이 친구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그래서 아들러는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뭘까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인간관계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읽으라고 해서 오늘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관찰 질문은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단어와 문장에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질문은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를 듣는 걸 해석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은 그 메시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질문의 답이 돼요. 한번 볼게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요나단이란 청년이 있고 다윗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당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차 뭐가 될 사람이에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나 자랐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장수와의 싸움에서 사울의 눈에 들게 됐고 사울이 병이 들어서 머리에 두통이 심할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병이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기 연주자이자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사람으로 사울 곁에 머물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은 이 다윗의 용기 있음과 그리고 지혜로움을 알고 그의 딸을 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사위까지 되게 돼요. 그럼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관계는 요나단은 앞으로 왕이 될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죠. 동등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높이는 같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관계는 거기에만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데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처럼 되고자 욕심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잘남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죠?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군림해야겠다. 절대 그런 적 없었고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무시해야겠다. 절대 그런 거 없었고 다윗은 단지 요나단은 단지 친구 관계,
서로 잘 되면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자, 이제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 답을 찾으셔야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이에 계신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 간의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정의를 내릴 때 여호와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계신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있다? 여호와가 계시다.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이 말이 뭐가 다인가면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둑을 둘 때도 양쪽에 선수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심사를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가해를 당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자를 거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누구든지 누가 있다?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이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으로 해석 질문으로 가볼까요? 그럼 친구 관계를 넘어 요나단과 다윗에 연결된 고리가 뭐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너를 직접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예, 적어볼까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게 된 이유도, 내가 너와 관계된 이유도,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 이유도 내가 너를 직접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너를 칭찬하게 하시기 때문에 칭찬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적용 질문으로 가봅니다. 나와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제가 적어놓은 걸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미움을 이겨낼 용기가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뭐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그 미움과 상처가 내게 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상처를 누가 먼저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쳐서 가야 되지만 누군가가 내게 상처가 되려고 하면 시편의 말씀처럼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셔서 나를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짜 친구를 만날 겁니다. 영원한 친구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또다시 나는 그들과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지고 나면 나는 상처를 받거나 패배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되겠죠. 절대 경쟁 상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생관계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도 쟤들을 혼내기 전에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혼내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정말 혼날 만한 일인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 묻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